자, 오늘 세일의 기도에 6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본문으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 어떤 불완전함이 보일 때에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두고 왈가왈부를 하면서 그것을 말거리와 불화를 일삼는 요소로 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완전함을 채워서 사명에 막힘이 없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사건을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이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두고 갈라지고 다투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철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 넣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일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붕괴되기를 원하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죠.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로 물고 뜯고 계속해서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애쓰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다시 부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임재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에 12사도의 한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석을 사도 베드로가 주도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두 사람을 후보로 올려서 그것 가운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선출하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가 마띠아로 대체되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거짓된 신앙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에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주님과 3년을 함께하며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하나님, 그분과 가장 밀접하게 있었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배웠지만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진실된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자신을 주님 쪽으로 맞추기보다 주님을 자신 쪽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주님을 이용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내내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사역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논리에 의하면 자기같이 나름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도덕적이고 그래도 뭔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딴의
스스로가 정의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죄인들이 와서 주님께 치료받고 그리고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받고 한자리에 참여하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유다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어들여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왜 그런 허비를 하느냐? 차라리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얼마나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빈정거리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속에는 도둑놈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정말 용서의 기쁨, 그 은혜의 기쁨, 그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 진정한 희락을 그는 경험하지 못하고 늘 불만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는가? 자신의 뜻과는 맞지 않는 예수님을 따를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선생이 나에게 별로 그렇게 득이 되지를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고 이제 팔아넘겨서 단돈 얼마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 남는 장사이겠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녀 놓고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파악을 했냐면 은 30의 가치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의 가치를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로 매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에서 외치는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에게 악감을 가지고 팔아넘겼다고는 하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니까 정작 주님에게서 한 번도 악함을 발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적을 돌아봤을 때 그분의 행적은 모두가 옳았고, 그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자기에게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품어주셨던 분, 그리고 용서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 30에 팔아먹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잘했지 자기 합리화를 시켜보려고 했지만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분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책에 빠졌고 그 양심에서 외치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유다는 안타깝게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자책감에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주님에게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진척이 없는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가? 늘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주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내 뜻에 맞게 행동하시지 않는,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에 주님과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놀러나 다니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시간에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지. 말씀 오늘도 보기도 싫고, 말씀 봐봤자 머리만 띵하고 그렇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말씀을 볼 시간과 텔레비를 보는 시간과 바꿔치기 하고, 우리는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의 소중한 주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맞바꾸어 버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닐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래서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삼시에 팔아버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와 같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교회의 디딤돌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주님께 진심을 들이지 않는 신앙은 결국 심판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거짓된 신앙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도한 이 사도의 공백을 메우는 행사는 놀랍게도 단순히 우발적으로 베드로가 생각해내서 실행한 그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공백 자리를 메꾸는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비었기 때문에 채워넣는 그 정도 행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팔아먹을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근데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공백을 메꾸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간증인 것입니다. 놀라운 증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마다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시는데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곳곳에 기록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하나 이제 감당하고 나시면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들, 언행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발적인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뽑는 이 사건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사가 아니라 제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놀랍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로 이어질 오순절에 일어날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사건이 나오는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거든요. 근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신 것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도 우발적인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밀한 계획이 성취되는 사건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임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대목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일관되고 사람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구약의 말씀이 그리고 신구약의 말씀이 사도들의 시대에 다 종료가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예언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노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주인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텐데 주님께서 오시면 끝까지 견딘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주인공, 이 예언을 끝까지 성취하고 이루어낼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세세한 것은 알 수 없어도 우린 예언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영화는 사라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그냥 우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랍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 반경도 달라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지침과 행동 영역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린 작은 일 하나에 민감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 이사를 하는 일, 그리고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전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영적인 그런 어떤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지나쳐버릴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사소한 일 하나하나 벌어질 때에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이사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사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의 여러분, 정말 바둑기사가 수 하나하나 들 때 꼼꼼하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두는 것이 나의 이 수를 승리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유익한 수가 될까? 심혈을 기울여서 바둑알 하나하나를 놓듯이 이제는 우리의 정욕대로 그냥 성격대로 우리의 삶을 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청취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미스러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 불행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불행해 보이는 삶의 연속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의 눈앞에 불행처럼 펼쳐졌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고 우리 영혼에 새로움을 주는, 도전이 되는 그런 유익한 것들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공백을 메꾸는, 맞대하로 메꾸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직분을 망각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중죄와 함께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의 직분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을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주님의 공동체를 부르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는 주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을 박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가룟 유다가 박차고 나간 그 자리를 마띠아라는 합당한 인물로 채우셨다라는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 직분의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유업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고 막 굴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천국의 유업에 합당한 자,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얼마나 직분을 우습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대의 풍조,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항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서머나 교회의 권속들이, 그들이 정말 너무나도 버거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고 잘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잘 감당하면 항상 하나님의 선한 보답과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위장된 겸손으로 직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꼭 뭔가 맡겨주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하고, 아직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맡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함만 있으면 그것을, 그 직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교만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끝까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직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그런 직분을 맡지 않아도 우리 자식들은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이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의 그런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겨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질 때 그것을 겸손함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얽매여 있지 않아도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축복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태도로 그렇게 직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요 그들이 취한 땅의 영화는 사라질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쭉정이로 판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선한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에 감사와 두려움으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그 존귀함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의 직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자기 마음대로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목사의 그런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사모의 직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권사의 직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볼 수 있게 되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긴 가룟 유다가 받은 기업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겔다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피바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20절에 보니까 그것은 아무런 거기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 최후는 무엇입니까? 그는 심판이요 메마른 땅을 결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영적인 유익이라고는 아무것도 얻어질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의 부흥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멸망케 하심이 아니요 선한 열매 맺는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백성이 되고자 부르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고귀한 지위와 직분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유업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감당하라고 주신 그 직분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